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강한 군사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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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호와.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경배해요. 엘로힘 엘로힘 찬양해요. 위대한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아우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의 물길 아우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아우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의 물길 아우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다져서 멸하세 저
이루하게 되는 큰 죄에 빠지니 뒤로 뛰어서 그 기도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가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과 결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점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낙심과 아버지 자존과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백성을 가지고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계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지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길 권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믿음과 승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승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승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승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과 승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승리하시는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승리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으시도록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동일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을 듣는 자라 성령을 동일하게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충만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싸우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 주시며 아버지 삶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있는 사람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을 합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슬피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로 파라과이 하늘문교회는 공식적으로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은 당분간 계속 올리는데 스페인어 영상은 따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 사역에 있을 때는 영상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선교지 방문으로 영상을 따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교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시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절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구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옥에 구하고 그 답주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믿음의 배짱을 가진 성도, 믿음의 배짱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서인데요. 에스라서는 이제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쓴 내용인데,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에스라는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에 익숙한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겠다는 사명을 보고 2차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서의 구절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7장에서 10장은 아닥사스당 왕 7년, 그때 이제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2차로 귀환해서 여전히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회복시킨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오늘 이 에스라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방 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서 이제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해 있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 그대로 내어주고, 또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까지 같이 함께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자 예레미야의 말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곧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내가 다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신 거죠.
자, 이 말씀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않게 이방 왕, 하나님을 모르는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왕이시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 중에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력자를 이용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범위는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한계를 정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배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나는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배짱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지금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이냐? 2절에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득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 함께하여 돕더니, 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에 정치적 지도자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분명히 그 이전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자,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강사편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인데,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공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 페르시아의 이 총독이 그 지역의 총독이죠. 강사편의 총독 다떼네가 와가지고, 자, 누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느냐. 상당히 이제 정부의 고관이 왔기 때문에 위압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한 자 이름을 구하였으나, 자, 이름을 다 적습니다. 건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 이름이 적힌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징계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그 역사를 폐하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게 구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다. 이 말씀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떼네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 왕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성전은 건축되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배경을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42,360명이에요. 이들은 오자마자 7개월 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교환 2년 2개월부터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자, 그런데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유다의 대적들, 주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올려서 황제를 하여금 이 성전 건축을 금지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때 중단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해서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어떤 핍박이나 공격이나 또 어떤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의 게으름을 책망하게 되죠. 너희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하게 되는데 강사편에 이제 총독 닷데네가 와서 누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권위를 주었느냐 추궁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들을 들어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늦추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요. 자, 너희들은 말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계속 성전을 짓겠다. 대단한 믿음의 배짱이죠. 그렇죠? 닷데네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 왕의 이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왕의 그 문서 창고에서 초대왕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한 그 내용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한다. 이런 이제 답변을 받게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성전 건축을 완성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전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배짱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주변에서 두렵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압박해도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기들의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세상의 권세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이죠. 자, 믿음의 배짱의 근원이 무엇이냐? 믿음의 배짱의 근원이 무엇이냐? 자,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은 배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금도 굽히지 않냐고 버티어 나가는 태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버티어 나가는 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배짱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는 건데 세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좋은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배짱,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배짱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배짱의 근원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안에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가진 믿음의 배짱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배짱을 가진 사람은 이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짱이 되죠. 그래서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든 자의 이 믿음의 배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요나단과 병기든 자 단 두 명에서 적진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이들에게는 어떤 배짱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병기를 든 요나단의 병기를 든 자의 이 믿음도 대단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거의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두 명이서 어떻게 적진에 뛰어들 수 있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믿음의 배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의 배짱이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두 명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도 보면은 굉장한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자,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십니다. 이때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조금 전에 유다에서 왔어요. 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 멀리 왔는데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의 죽으면 죽으리라 굉장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이제 그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죠.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게 됩니다. 머리로 재지 않아요.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주님이 유다로 가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다른 것을 개의치 않고 오직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유대로 돌아가게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무대뽀라고 하죠. 무대뽀. 자, 무대뽀라는 말은 원래 이제 일본 말입니다. 무철포라는 이 단어의 일본식 발음인데, 무철포는 어떤 것이냐? 아무데나 마구 써야 되는 대포를 의미합니다. 아무데나 마구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무대포라고 그러죠. 자, 이것과 비슷한 우리말 표현이지 막무가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옛날에 이 한 개그 프로그램에 고집불통이라는 코너에 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건 난 모르겠고 이것만 남발합니다. 그건 난 모르겠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화가 원점으로 들어가요. 얘기를 해도 그건 난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무시하고 어떤 이유와 사정도 통하지 않는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을 이제 막무가내의 사람이다, 무대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막무가내라는 단어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고집불통의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고집불통입니다. 막무가내입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어떤 유혹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건강한 막무가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는 막무가내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의 배짱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야말로 무대포 정신이죠. 어떤 위기가 오든지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어떤 핍박이 오든지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나는 오직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러 간다. 그야말로 이 무대포 신앙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전진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죽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바울은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의 무대포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신학이 발달하고 많은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거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있지만 바로 믿음을 세상에 실현할 수 있는 그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믿음의 배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무대뽀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 사람이 인정을 받게 돼요.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굴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돼요. 왜? 배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배짱을 갖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힘에 눌려 내가 변질되게 됩니다. 이 믿음의 배짱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세상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이 거룩은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자, 구별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배짱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는 것이죠. 여기다 믿음의 배짱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짱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첫 번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까봐 소신있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믿음의 배짱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이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이 관원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것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왕따를 당할까봐,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소신있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불의를 보면서도 말하지 못해요. 뒤로 물러나고 뺍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의 배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무대포 정신을 가졌다면 왜 의인을 죽이느냐 하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이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 물질을 가지고 발발 떠는 사람이 있어요. 11절 드리기를 아까워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믿음의 배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게 되죠. 또 세 번째로 세상 법과 권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또 네 번째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 편법을 써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배짱이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은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고 전진합니다. 그럼 잠깐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익을 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죠. 또 자기 몸이 피곤할까봐 병이 날까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고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배짱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저러다가 병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건강을 주십니다. 왜? 믿음의 배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짱대로 주시는 거예요. 건강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가 활동하는 이 악한 시대에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배짱이 없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학사 에스라도 보면은 대단한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죠. 율법을 연구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자,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험난한 길이고 몇 달을 가는 아주 힘든 여정입니다. 중간에 도적을 만날 수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도 있어요. 또 연세 드신 분도 있겠죠. 그냥 가지 않습니다. 아주 귀중한 물건들을 많이 가져가요. 강도의 위험이 있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되는 아주 험한 여정인데 자, 이 여정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왕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군대를 파견해 주겠다. 근데 이 에스라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왕과의 친분 관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 이 말씀을 믿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전진하게 돼요.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3차 귀환 때 느헤미야는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되는데 각각의 믿음이죠. 어쨌든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의 배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짱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역대로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정말 사람들이 무식하다 할 정도로 복음 전도자들, 이 부흥사들이 아주 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아마 40일 금식기도를 가장 많이 한 민족이 대한민국일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자,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배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배짱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이 믿음의 배짱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배짱을 주셔서 주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배짱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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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도와주옵소서. 담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여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헛가시는 삶을 사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담대히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어갈 가져가 그들이 나한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공감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공감으로 충만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기독교의 역사는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꿔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바꿔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셔서 주님 세상을 참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한번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